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과학자들이 인간을 자기들도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하면서 하나님에게 누가 인간을 더 잘 만들지 시합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연구실을 잘 만들고 기계를 점검하면서 모든 준비를 드디어 마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간을 만들기 위해 기계에 흙을 넣으려고 흙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 그러면서 흙으로 인간을 만들려는 과학자들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쓸 흙은 너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 이 말은 사람들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든 건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세상에 필요한 공간과 빛과 하늘 그리고 바다와 땅을 구별하셨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그 만드신 공간 안에 뭐 하셨습니까? 채우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하늘에는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다가 뭘 만드셨습니까? 생물을 만드시고 하늘에 새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유튜브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에 있어야 될 생물을 만드셨는데 오늘 말씀 2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던 6일째에 모두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육지에 있던 생물들도 같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6일째 되던 날에 사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육지에 있던 생물도 같이 만드셨는데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때 만들어진 이 짐승들과 먼저 만들어진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만드신 새와 바다의 생물을 만드신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그 복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거였어요. 이들의 목적, 이거의 목적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지에 만드신 생물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바다의 생물과 육지의 생물에는 이런 차이점이 있을까?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동물들의 번성이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에요. 동물들이 너무 많아지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레위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경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들짐승을 보내어 너희들을 해치겠다라는 그런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들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이유에 대한 해석으로는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전달되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대표자로 세웠으니 인간이 축복을 받으면 모든 피조물들도 동일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적용하면 왜 새와 바다의 생물들은 따로 복을 주셨을까 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바다의 생물들을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에 탁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하느냐? 예를 들면 참다랑어라는 고기가 있어요. 이 참다랑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알을 낳을 때 보통 수백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또 대왕오징어가 있는데 대왕오징어는 알 주머니에 보통 수천 개에서 수백만 개의 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바다에 있는 이 생물들은 이렇게 많이 낳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이유가 없는 것이 없으며 그 유지와 보존에 대한 원리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육지에 대한 생물이고, 이제부터 오늘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인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육지의 생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 뭘까요? 사람을 만드시기 시작하시죠. 2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26절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26절을 빨리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이 장면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고 뭐예요? 우리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 우리라는 단어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형이 등장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해석이 등장을 했어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당시 히브리인들은 장엄하고 웅장한 것을 표현할 때 흔히 복수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도 그렇게 표현된 것이다 라는 해석이에요. 장엄하고 웅장한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했대요. 두 번째 해석은 우리가 라는 이 뜻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함께 만들었다, 하나님과 천사들을 포함한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우리라고 기록된 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구약적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마지막 세 번째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가 뭘까요? 제가 이걸 지금 길게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삼위일체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각각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이 각각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함께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시는 그때에도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그 수면 위에 뭐가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게 성령께서 운행하셨다.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죠. 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은 태초에 뭐가 있으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삶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음이 계속 특별하게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이 단어 하나로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특별함은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계속 나타나요. 26절 마지막 보실까요? 26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6절 마지막에
다스리게 하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스리게 하자. 자, 이 말씀은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걸까요? 이게 혼자 결정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여럿이서 같이 결정하는 걸까요? 여럿이서 같이 결정할 때에 뭐뭐 하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특별한 계획과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냥 있어라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께서 같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자라고 특별한 계획과 논의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은 다른 생물들과 구별된 이런 모습이었고, 인간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더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초기의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구분해서 형상은 구체적으로 이 외면적으로 보여주는 신체적인 모양을 뜻하는 것이고, 이 모양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면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신학에 있어서의 해석은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형상과 모양은 다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그 내용을 더 강조하려는 문학적인 표현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단어, 두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같은 내용을 더 강조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단순한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막 의논하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뭐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만들어졌어요.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심지어 같은 6일째 되던 날에 땅에 있던 짐승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동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떤 존재,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피부색이 다르고 경제적인 환경이 다르고 내가 받은 교육의 수준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건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물학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양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라고 말해요. 땅에 속한 형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라고 해요. 왜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이 혈과 육에 있는 이 썩은 것으로 입으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뭐 입으려고 해요? 혈과 육에 속한 그 썩은 것을 입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자꾸만 혈과 육에 속한 것, 이 썩어가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시대에 따라 혈과 육의 삶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더 많은 욕심,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명예,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마치 이 땅에 있는 것에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다고 성경이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된 삶을 살아가며 나의 형상을 통해 누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나는 하늘에 속한 그 형상을 입고 있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썩어져 가는 것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진정한 하늘의 형상을 입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지음받은 사람이 독특한 존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창세기에서부터 알려주는 게 있어요. 27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사람이 뭐가 독특한가?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만의 하나님이라든가 여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지만 그들 모두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셨고 이 둘의 연합을 통해서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요? 서로를 존중하고 보완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보완해 가면서 뭘 하라고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가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죄가 들어오게 되자 남자와 여자만이 아닌 어떤 상태의 인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간 상태의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성별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이들은 소수자들이기 때문에 사회가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랑이 없다. 의식이 깨이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의 질서가 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각각에게 고유한 역할과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로 인해 이 하나님의 창조가 왜곡되었고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창조가 손상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며 27절은 남자들도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들이 순리대로 써야 될 것을 바꾸어서 썼다. 여자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랬고 아브라함이 살던 롯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역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당할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혼란의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우리가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 창조를 회복하는 삶을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던 그 삶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의 삶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회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원하셨던 목적은 그럼 뭐였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목적이 뭐였는가?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을 말씀하셨어요. 할 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과 비슷하죠. 누구에게 복 주셨던 말씀입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생물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하죠. 자,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거였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던 안 믿는 이방 나라들을 정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서라도 정복해야 된다. 이런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쟁하는데 거리끼지 않았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하라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 1장 땅을 정복하라 라는 이 땅의 상태가 우리가 어떤 건지를 살펴보면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이 땅은 지금 죄가 들어온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만들어진 상태였고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땅을 경작할 때 땀을 흘릴 필요가 없었어요. 땅의 짐승들이 사람을 위협할 일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싸우고 뺏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은 인간이 세상에 만드신 것들에 의존하거나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땅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된 생물들도 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아담이 그 만드신 것들을 자기 아담 생각대로 불러요. 그랬더니 그게 뭐가 돼요? 그들의 이름이 되었어요. 이렇게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대표되는 이 모든 창조물들은 인간이 정복할 대상이지 숭배하거나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창조된 세상을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은 인간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가 들어오자 뭘 합니까? 다스려야 될 것에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인간이 누려야 될 것들에, 인간이 정복해야 될 것들에 뭘 합니까? 엎드려 숭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내가 뭐를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뭘 선포하고요? 영광을 선포하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다든가 하나님을 더 좋게 보이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온전하시고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좋아지거나 나아질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아름답게 하거나 좀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아름다우시고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이 영광스러우심을 드러내고 그에 맞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조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감정과 도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선포하고 그 일을 알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세상에 만들어진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것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